주신 삼일째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수그러질 줄 모르는 팬데믹 사태 중에서도 또 어려운 환절기에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큰 은혜로 채우시며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자 피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있으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오늘 예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3개월 전에 시작한 시리즈 설교 성령의 열매 오늘이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욕과 수면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성욕 때문에 자녀를 낳아 후손을 이어가고 또 권력욕,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이 욕심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욕심 자체를 본능 자체를 제약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능적인 이 욕심을 한없이 허락하고 억제하지 않다 보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또 생명까지 잃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인 욕심을 통제해서 바르고 건강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절제라는 말보다 자제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한 이런 글을 아주 잔잔한 글인데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육체의 과한 휴식은 게으름이 된다. 과한 침묵은 대화가 메말라 버리는 관계가 된다. 과한 대화는 잡담이 된다. 과한 이익에 몰입하면 탐욕이 된다. 남의 것에 과한 관심을 가지면 탐심이 된다. 삶을 과하게 즐기면 방탕함이 된다. 음식을 과하게 즐기면 탐식이 된다. 자기만 과하게 사랑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과한 신중함은 불신을 낳게 된다.
과한 긍정은 무관심을 가져온다. 과한 자녀 사랑은 과잉 보호가 된다. 과한 조심성은 두려움이 된다.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가장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대단히 신앙이 독실하게 보여도 재물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분수를 모르고 재물을 마냥 함부로 낭비하고 사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산한 사업가가 있었고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파산한 사업가에게 당신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낭비했지요. 사업이 잘 되자 돈을 종이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성공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은 또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전략했지요. 사업이 잘 되어도 종이 한 장을 금덩이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재물로 늘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집과 고급 승용차와 고급 가구와 값비싼 옷을 입고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야고보 1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끝없는 물질의 탐욕을 인간은 결국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짓고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헛되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가 공동체를 이루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을 나눠주면 필연적으로 탐욕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의 땅을 더 빼앗을 텐데, 그래서 땅을 많이 빼앗으면 저절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든지 희년에도 원주민들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는 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북왕국의 아방이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좋은 포도원을 권력과 계략으로 빼앗은 사건입니다. 결국 아방과 이세벨 왕비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가 멸망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고 이웃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이웃과도 재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물의 탐욕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탐욕을 억제하고 낭비를 절제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윤리를 회복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신앙생활에서 실상은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통하여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명의 길을 완주했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재물의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의 탐욕 때문에 멸망한 반면 교사와 같은 사람들로서 저 여리고성을 정박했을 때 탐욕으로 금덩이와 외투를 숨겼던 아간, 엘리사의 종 게하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탐욕으로 공동체를 깨뜨렸던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정말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에 대한 탐욕, 식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공기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미련하게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을, 양돈업자들, 돼지를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돼지는요 밥을 자기 뱃속에 한 80% 정도만 채우면요 절대로 밥을 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만 탐식을 이기지 못해서 몸에 좋아서 맛있기 때문에 남들이 먹을까 봐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미련하게 먹는다로 바꿔야 됩니다. 아마 돼지들이 항의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우리가 어찌 그럽니까? 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인의 음주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낭비가 심각하고 얼마나 건강에 해롭고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얼마나 자주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깨어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식탐과 더불어 이 음주의 문제를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음식을 너무 과식하고 과음하면 온갖 질병에 걸리고 빨리 늙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매년에 죽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동들이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못 먹이고 욕심껏 먹다가 못 먹이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6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어치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식탐을 절제해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그리고 굶주리는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이웃들과 제물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또 추수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들은 추수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음식을 탐하면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탐을 절제하고 음식을 이웃들과 즐겁게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일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욕, 명예욕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권력욕, 명예욕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사회에서 받은 직분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이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라고 주신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욕, 권력욕, 명예욕도 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정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력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는 끊임없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쾌락을 쫓는 정욕 때문에 성적인 문란에 빠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도 해치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과도한 일 욕심, 일 중독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과도한 일 욕심 때문에 일상의 주기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과로하고 수많은 질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과도한 휴식과 과도한 취미생활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낚시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낚시에 빠진 남자를 완전히 낚시광이라고 그러고 그 남자의 아내를 낚시 과부라고 그럽니다. 과도한 휴식과 취미생활은 게으름과 비만과 방탕한 생활과 건강 악화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도 취미생활도 절제해야 됩니다. 일곱째,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도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방언은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아무 데든지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교회도 때로는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은사일지라도 때와 장소를 따라 절제하며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절제해야 될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유다는 마귀가 자기에게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그는 펼쳐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마침내 그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무기인 잘못된 생각을 늘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분노하는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면 감동하게 되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신 축복의 선물이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는 감정도 때로는 남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분노하는 감정은 각별히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만 있는 세계 사람들은 없고 한국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감정이 있어요. 욱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 순간적으로 1, 2초 안에 그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폭발시킨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가 만나도 경찰이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다 잘잘못을 해결할 텐데 도로변에 차 세워놓고 멱살 잡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불행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하는 입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볍게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얼마나 품위가 손상을 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무절제한 말을 항상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과 욕심에 자주 끌려가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힘들어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주여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본능과 욕심대로 끌려가는 대로 산다면 결국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본능과 욕심을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왜 맨 마지막 열매일까요? 우리가 무시해도 좋은 가장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절제가 마지막에 나올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가 마지막 열매인 이유는 다른 8가지 열매들은 이 절제의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되는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지만 무절제한 자녀 사랑은 과잉보호로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희락은 진정성이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화평은 게으르고 아니라고 무기력함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인내는 돌처럼 무감각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절제한 자비와 양선은 그 자비와 양선의 수혜자들에게 의존적인 거지 근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충성은 과로하고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온유는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담는 그릇과 같은 가장 존귀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만들었던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그의 모든 그 전기를 보면 자주 분노하는 혈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식탐이 많아서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인지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절제를 가장 강조했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된 남자가 40세 미만의 여자와 결혼하거나 30세 미만의 여자와 결혼하거나 40세 이상 된 여자가 25세 미만의 남자와 결혼해도 그들은 무절제함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지체 높은 기부인에게도 귀금속과 비단 옷을 금지시켰고 화려한 머리 모양과 음식의 가지수까지 제한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죽은 다음에 무덤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도록 단속했고 칼빈 자신도 내 무덤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 해가지고 칼빈의 실제로 무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추적을 해서 이것이 칼빈의 무덤이겠겠니 해가지고 지금은 후대 사람들이 겨우 조그마한 비석 하나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그 여건이 다르지만 이 칼빈의 철저한 절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미국으로 건너갔던 퓨리탄 청교도들도 정직, 근면, 절제를 가장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검소했고 술과 담배와 향락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직이요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심각하게 부정하는 불신앙이다라고 그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검소했지만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헌신했고 이웃에게는 넉넉하게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도 재산을 교회와 복지기관에 자주 기부했고 마지막에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다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제를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절제 생활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생활이고 이웃과도 친교하는 생활입니다. 절제 생활은 오염되고 파괴된 대자연을 살려내는 그런 생활이며 세상 만물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생활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건면하고 절약하고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이웃에게는 넉넉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면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절제하면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절제하면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고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아홉 가지 열매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수 덕목인 절제를 잘 실천하고 생활하셔서 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탐욕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참된 승리와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피니 상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게 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환절기에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또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 사랑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그 정성과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드린 간절한 기도와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 가운데 또 이렇게 감염되어서 격리 조치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며, 또 육신의 지병으로 몸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능력의 그 팔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 추석 한가위를 앞둔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로 가족을 중심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자료가 본당 입구 필경대 위에 있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의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를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주일 1, 2부 예배를 통합해서 세대 통합 예배,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9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도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금요 성령 기도에도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성규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가정이 서구 염주동으로 새롭게 이사를 했습니다. 개인 방역에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태풍 단속 잘하시고, 우리 교회도 창문이 열린 데가 어디 있는지 또 문고리도 잠그시고 창문 태풍 설거지를 아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늘 마음에 간직하며 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절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돌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회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